우리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앞부분에는 누가가 기도와 관련해서 두 가지 비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비유이고, 또 하나는 오늘 말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두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라는 것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도가 어떤 기도이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지,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에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그런 두 부류가 되는 거죠. 바리새인은 구약 율법에 아주 정통했고, 적어도 겉보기에는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죠. 나는 어렵다 이렇게 주장하는, 또 그렇게 스스로 믿는 그렇게 자기 도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동족인 유대인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래서 세금을 거둔다고 그러지 않죠? 혈세를 거둔, 그의 피를 아주 짜듯이 혈세를 거두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범죄를 일삼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라고 하는 그런 부류입니다. 전혀 다른 두 부류인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사뭇 달랐죠. 예수님의 다른 비유와 달리 오늘 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는 둘 다 유대 사회에 실제로 있었던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직접 비유의 대상으로, 비유의 주인공으로 등장시킴으로써 정말 생생한, 사람들이 정말 그렇다,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 이렇게 다른데 하나님은 이 사람의 기도를 응답받으시는구나, 그것을 알려주고 있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죠.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유대인 성전, 지금도 그대로 성전에 있죠. 성전에 보면 이 동쪽은 이제 감람산과 붙어 있고, 그 남쪽도 서쪽도 전부 다 골짜기로 다 이렇게 3면이 골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뜰에서
기도를 하고, 그래서 보면 성전에 서서 기도한다 할 때는 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유대인의 뜰에서 기도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세리는 유대인이지만 멀리 서서 기도한다고 돼 있죠. 그는 이제 오히려 이방인의 뜰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차마 유대인의 뜰에는 가지 못하고 이방인의 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루에 3번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필요에 따라서 편리한 시간에 성전에 자주 올라가는 그런 이제 기도를 특별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18장 11절에서 12절에서 보여주고 있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주어가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감사를 특별하게 하죠. 특이하게 하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이게 아니고, 나는 죄짓지 않았고 이 옆에 저쪽에 있는 바리새인하고 달라서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나쁜 짓을 안 해서 감사하다. 감사의 내용이 전혀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의 내용하고 다르죠. 나는 일회가 일주일이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기도. 기도가 나는 이렇게 나는이 반복되죠. 이게 2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지만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그 내용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죠. 우선 먼저 11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행하지 않음을 감사한다고 그러고, 또 그리고 12절에서는 긍정적인 측면,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이제 자기의 기도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서 주인공, 주무대가 성전인 사람들이 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인데 그들이 지금 서서 기도하죠. 서서 기도한다. 이 말은 이제 그들이 서 있는 자세로 기도하는 습관을 말해주고 있는데, 서서 기도하면 꿇어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기도를 길게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내가 길게 기도하고 있다 그걸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의 중심이 나죠. 나는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에게는 불의가 전혀 없고 깨끗한 걸 자랑하고 있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자랑거리를, 나는 이래서 마치 내 공로가 엄청 큰 것처럼, 나는 어려움 그 자체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 보면 별 도와줄 게 별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런 식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유대 율법에 의하면 금식은 딱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한 번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은 1회에 2번이니까 일주일에 2번이나 기도하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금식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원래 특별한 은총을 구하는 자들은, 유대인들은 월요일, 매주 목요일 2번에 걸쳐서 금식을 하긴 하는데, 나는 그렇게 금식을 하고 있다,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자기를 계속해서 앞세우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결국 지금 책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은혜로 소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는 자기의 선 신앙의 행위를 자랑하고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참 다들 경제적인 부여를, 풍요가 있으면 좋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열심히 일을 한다고 다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죠.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을 벌었다가 까먹는 사람도 있지만 벌지 못하는 사람도 많잖아. 공사를 열심히 해도, 우리 건축하시는 분들 주로 그렇더만 공사를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 그런데 뭐예요? 대부분 다 후불이야, 후불. 내가 먼저 재료를 다 사야 돼요. 사고 나서 다 공사를 했는데 업주가 돈을 안 줘. 나는 벌써 다 주었어.
결국은 그 집을 부술 수도 없고, 그래서 정말 아주 긴 시간을 끌다가 겨우 원금 받으면 잘 받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고생한 것에 비해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도 굉장히 큰 축복이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성전에서도 또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수입이 많은 게 자기가 열심히 해서도 있지만 그보다 앞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고 또 돈이 안 떼이게 해주셨고 수금이 잘 되게 해주셨고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소득의 11조를 드렸다 이렇게 자랑하는 게 기도의 내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11조를 철저하게 지킨 것을 내세우면서 마치 이를 근거로 하나님께 보답을 요구하는 것 듯한,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했으니까 나는 불의도 토색도 하지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고 이 세리처럼 불법을 행하지도 않았고 소득의 11조를 잘 드렸고 이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건 다 들어주세요. 보답을 아주 요구하는 듯한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오직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아주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가 결여되어 있는 그런 태도를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세리의 기도의 모습과 내용은 바리새인과 전혀 다릅니다. 18장 13절 한 절이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멀리 서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멀리 서서, 원래 기도를 할 때는 하늘을 향해서 눈을 쳐다보면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은 보통 사람들의 기도의 습관, 정상적인 기도의 습관을 벗어나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가슴을 치는 거죠.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세리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기도하는데 그렇지도 않고 감히 내가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니다. 그런 내가 지금 죄로 인해서 그렇게 감히 볼 수도 없다. 이렇게 자세를 취하면서 또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멀리 서서 이 말은 성전 밖에서, 성전에서 정말 성전 뜰 바깥에 이방인의 뜰에서 이런 뜻이고, 가슴을 친다는 말은 가슴이 죄의 근원지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이 죄, 이 내가 죄인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죄의 근원지인 가슴을 계속해서 치는 거. 한 번 치고가 아니고 계속해서 치면서 내가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렇게 이렇게 참회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같은 세리의 기도는 자기의 공로를 전혀 내놓을 수 없는 죄인으로서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만 의존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세리는 그가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서 저질러 온 온갖 죄악들, 이 죄악들을 청산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가 사람으로부터 착복한 그 물질에다가 율법에 명시한 배상에까지 주겠다는 그런 결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가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말은 원어의 뜻은 진정하십시오. 분노하지 마십시오. 나의 이 죄악상을 내가 고백하는데 하나님 화내지 말고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동시에 내가 받아야 될 죄과 형벌도 감내하겠다 이런 모습을 결단을 해주는 겁니다. 무조건 용서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겠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토색하고 이렇게 몇 배로 받았다고 그러면 그걸 전부 다 토해내고 그 다음에 율법대로 배상을 해주겠다 그렇게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제까지의 고통이라도 고통을 준 만큼 내가 고통을 받겠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 빠져나가려는 면하려는 그런 입술 발림이 아니라 자기의 진정한 마음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리는
그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죄인이라고 그러죠. 많은 죄인들 중에 한 명이라고. 다 세림은 다 죄를 짓지 않았냐고. 난들 문화가 그런데 어떻게 나 혼자 깨끗할 수 있냐고. 다 받아 먹는데 나도 받아 먹어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많은 죄인들 중에 나도 한 명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죄인이란 말은 다른 사람은 상관없고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를 정확하게 진솔하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도 대부분 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 그러면 나만 그렇게 했나요? 옆에 사람도 그렇게 했고 누구도 그렇게 했고 다 그렇게 핑계를 대는데 이 세례는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 나는 죄인이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일제 언급하고 비교하지 않고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대한 처분만을 기다리는 그의 겸손한 태도가 아주 정확하게 그의 고백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는 달라도 너무나 다르죠. 세리의 기도는 짧았지만 그가 드린 기도의 주어는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게 보면 이 세리는 한 절 물 글자로 다 따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봐도 세리는 한 절 그리고 바리새인은 두 절 그게 나오죠. 소개하는데 세리의 기도는 딱 한 줄 나와 있죠. 한 절이 나와 있지만 기도의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그러나 바리새인의 기도는 세리의 기도보다 길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주어가 나야 나. 너무나 대조적이죠. 바리새인의 기도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함으로써 그 관심이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옆에 사람들 옆에 앞뒤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불의하고 토색하고 아주 그냥 죄에 찌든 사람들 아니냐. 나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하고 있지만 세리는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은 1절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른 세리와 달리 다른 세리와 똑같이 나도 죄를 지었지만 많은 사람들 중에 내 하나인 나 죄인 중에 하나 이게 아니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신 후에 누구의 기도를 받으시는가 정확하게 14절에서 알려주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이 사람이 누구죠? 이 세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러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나는 죄가 없고 저 사람보다 낫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오히려 낮아지게 되고 자기를 낮추는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감히 하나님께 낯을 들 수가 없어서 너무나 큰 죄악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낮춘 그 세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다. 자칭 어려운 바리새인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처분만을 구하는 바로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리를 주권적으로 어렵다고 선포하고 확정하셨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어찌해서 이 하나님의 은총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에게 나타났는가?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려고 했지만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실체를 알고 자기를 낮춘 것입니다. 누구 앞에 있는가? 누구를 더 주목하는가? 바리새인은 사람들의 시선에만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별 신경 안 쓰고 바리새인은 사람들만 주목하는데 이 세리는 하나님만 주목하는 그래서 자기의 실체를 알게 된 거죠. 바리새인은 자신을 신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기 그지없는 거죠. 자신을 신뢰한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나는 나를 신뢰하면 굳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별로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자기를 부인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할 때 자기 부인이란 말이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뢰하지 못하니까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나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의 실체를 그렇게 고백하는 거,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세리는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는 자신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였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무익한 존재임을 철저하게 고백한 거죠. 자기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면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참 잘난 사람 같고 존경받으니까 아주 교만기가 들어가서 기도하는 내용을 여러분들 감사하는 이런 기도를 하는 걸 봤어요. 감사의 내용이 나는 이런 나쁜 짓을 하지 않았고 저 사람보다 세리보다 낫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렸고 이렇게 그게 자랑하는 게 무슨 감사 기도냐고. 감사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면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나에게 주신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다. 그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고백하면서 정말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유인이 되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1대1로 이렇게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데 이 세리의 기도에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결핍과 자신의 공공함을 전혀 알지 못한 거죠. 부족함이 없다. 나는 어렵다고 생각했으니까 자기가 무엇이 모자라는지 몰랐지만 그러나 세리는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정말 아무 공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 구한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자비를 입지 못하였으며 그는 어렵다고 하심을 받지 못하였고 그러나 세리는 어렵다고 하심을 받은 바리새인은 세리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도 굉장히 억울하겠죠? 억울한 거예요. 나는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정말 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모시고 있었는데 금식도 1년에 한 번 해도 될 걸 한 주간에 2번씩은 했는데 얼마나 이렇게 믿음에서 살려고 했는데 나는 어렵다고 말하지 않고 완전히 그냥 부정 덩어리에 썩어 빠진 아주 불이 그 자체인 세리 보고 어렵다 하네. 굉장히 속상하면서 아주 억울했을 거란 말이죠. 세리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니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는 거죠. 우리도 사람도 그러잖아요. 사람도 보니까 자식이 많은 사람들은 자식 중에서 이런 자식 저런 자식 있잖아요.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착하다, 존경받고 귀하다고 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똑같은 어머니 아버지에서 낳았는데 하나는 소위 말해서 세상 말로 개차반이야. 도대체 어떻게 내 뱃속에서 저런 애가 나왔느냐. 똑같은 형제 자매인데 옛날에 10남매 12명 10명 낳다 보면 이런 다양하잖아요. 그런 부모가 잘 나가는 자식을 자랑하겠냐고. 그러면 그 잘 나가는 자식 말고 완전히 그냥 아주 그냥 동네에서 내놓은 그 자식은 당신 자식 아닙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자식도 있고 저런 자식이 있으면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세리는 전부가 다 그렇게 내가 잘한 게 하나도 없고 철저하게 하나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바리새인은 하나에서 10까지 다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못한 게 없고 전부 자랑 그 자체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래야 베풀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결핍이 있다는 것, 내가 부족하다는 것, 정말 그게 부족하다고 고백한 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천국을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 자비에 목마른 사람, 그런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방향을 잘 알려주고 있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나의 실체를 아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겉으로 겉보기에 바리새인처럼 그럴싸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속이 어떤지를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면서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죄 덩어리라고 하는, 나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겉으로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그 고백, 그런 존재가 바로 나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교만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세리처럼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죠. 죄인임을 정확하게 직시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밖에 구할 게 없고, 내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게 답이다. 그걸 자연스럽게 그냥 쉽게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다 같이 나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시작. 이 말이 기분 나쁠 수가 있죠. 나는 나를 신뢰하고 있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성경적으로는 나를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바리새인에 가까워지고 나를 신뢰하지 않을수록 세리처럼 진정한 그런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함을 인정받는 그런 부류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철저하게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던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 쪽으로 자꾸 가고 있었구나.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간 교만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고 돌이키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 내용이 내가 누구인지를 실체가 분명하면 기도의 내용도 분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거는 뭐죠?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죄인이니까 자비를 베풀어 달라. 긍휼을 베풀어 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거만큼 좋은 기도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의 자비하심이 나에게 임하면 나는 평안이 임하고 죄에서 해방되니까 얼굴이 밝아지고 하루하루의 신앙생활이 삶에서 활력소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세리처럼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죄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과의 1:1 관계에서 그 고백이 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한량없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논에 물이 쩍쩍 갈라졌을 때 물을 조금 넣으면 그냥 흔적도 없죠. 그래서 시골에서 그렇게 인심이 좋은 이웃집 간에도 논에 물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동네도 보니까 물이 쩍쩍 갈라지면 내 논에 물을 잔뜩 채우고 싶은 거야. 조금 채우고 밑에서 흘려보내야 되는데 내 논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 다 그냥 그 물통로, 수로 통로를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못 내려가게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물을 찔끔찔끔 주는 것이 아니라 짝짝 갈라진 논바닥에 물을 엄청나게 쏘아 부어주기 때문에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많이 베풀어 주셔서 옆에 사람에는 흘러갈 게 없는 게 아니고 그도 나도 이렇게 죄인임을 고백할 때 자비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서 세리가 더 어렵다고 절대적인 판결을 내린 것처럼 우리도 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어렵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세리의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 아주 절실합니다. 나의 연약함, 나를 신뢰하지 않는 자기 부인,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진솔한 고백을 함으로써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꼭 해야 될 급선무인 것입니다. 나의 나됨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임이 실제적인 나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세리처럼 결국은 주님의 무한하신 그런 자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진정한 고백이 됨으로써 겸손함으로 주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한없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날마다 힘입어서 주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부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리가 드린 그 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의 실체를 분명히 알고 말씀 앞에서는,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너무나 분명히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내세우면서 겸손함이 아니라 교만함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주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마침 자신의 공로인 것처럼 내세우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세리처럼 자기의 실체를 분명히 알고 정말 죄인 중에 죄인, 그래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며 멀리 서서 기도하는 그 아버지 자기의 실체를 정확하게 아는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에게 의롭다 하심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연약함의 그 자체, 우리를 실체를 분명히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또 우리가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기도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이라는 이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맛보는 우리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